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루키 강의 24강째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겠는데요. 루키 3장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고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룻기 24강째 아버지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한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대어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환란 기근 때에 보호해 주심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겉옷은 어깨에 걸치게 또 혹은 망토와 같은 것으로요, 의복으로도 추위에서 몸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5절을 보면요, 내 겉옷을 가져다가, 보아스는 룻이 일어나서 떠날 즈음에 겉옷을 가져올 것을 명합니다. 그는 여기에 룻과 나오미가 먹을 양식을 담아주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겉옷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히브리 발음으로 미트파하트인데요, 이는 어깨에 걸치개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망토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낮에는 중동의 그 중동 지방의 살인적인 더위와 따가운 모래 바람에서 밤에는 급작스레 차가워지는 중동 지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필수품이었고요. 이는 여행하는 나그네에게는 이불과 대체되어 쓰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는 개인의 필수 보호 용구였습니다. 이를 룻에게 가져오라고 하고 보아스는 거기에 곡식을 담아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룻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대어 준 것은요, 룻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룻기 3장 15절인데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자,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대어줍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요, 보아스가 오멜로 달아줬다고도 하고요, 세아로 달아서 6번 주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개의 성경학자들은 오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멜일 경우에 한 오멜이 대략 2.3리터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인데요. 약 14리터 정도 되는데 대략 7대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세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랍비들이나 또 탈무드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에바의 3분의 1로서 대략
7.6m이고요. 6세아는 약 46m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말이나 나귀와 같은 탈 것, 실을 것도 없이 혼자 몸으로 온 여성이 들고 가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또한 그만큼의 분량은 그녀의 겉옷으로 쌀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오멜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곡식을 주므로요, 자신이 그녀가 갈망하는 바 기업 물음의 소원을 반드시 자신이 책임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룻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자, 룻이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은요, 룻이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여 새벽 이른 시간에 곧장 보아스에게서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5절에 보시면요,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에서 성읍은 히브리어로 발음하길 이르인데요, 이는 성읍, 마을, 구역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룻의 본래의 거처를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서 보리를 받았고요, 이후에 성읍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룻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서 두 번째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책임을 반드시 다하겠다는 맹세를 굳게 믿고 보아스의 명령대로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명 그 시간은 어둑어둑한 시간이었고요, 사람을 분간하기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하지만 룻은 자기 손에 가득 채워진 곡식만큼이나 확실한 보아스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가까이 갈수록 날이 밝아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한 걸음을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겉옷에 보리를 준 것은요, 예수님께서 대환란 때 기근을 이기게 해 주심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5절에 보시면요,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자, 보아스가 룻의 겉옷에 보리를 준 것은요,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맞은 참 교회, 해입은 여자로 하여금 기근을 이기도록 해 주심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환란 때에, 극심한 이 고통의 때에는요, 식량난, 경제가 붕괴되는 심각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온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율법에 근거한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고 보아스에게 온 룻이 손에 가득 양식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양식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자, 6번 되어준 것은요,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역사적인 수로요, 마지막 완성 직전, 즉 종말 때 사건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3장 15절을 보시면요,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자, 룻에게 보아스는 보리를 6번이나 대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이 사실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단순히 얼마의 분량을 받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를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의 관심이 있다면 호멜이든지 에바든지 스하든지 그 분량의 단위까지도 기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오로지 6번 되어서 곡식을 주었다고만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를 역사와 관련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역사적인 수로요. 7이 되기 전, 즉 마지막 완성 직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이는 역사가 마치는 마지막 시점, 종말 때의 사건임을 예표하고자 기록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우리는 안식년 규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또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이 신명기 말씀에서요 기록된 것처럼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하고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종된 사람들에게는 자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를 감안해 볼 때요 보아스가 룻에게 6번의 보리를 대어준 것은 이제 그녀에게 수고와 노역의 긴 기간이 다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으로요, 이는 주님께서 대환란 때 성도들을 이루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룻이 보리를 받고 성읍으로 들어간 것은요, 대환란 때 참교회, 해입은 여자가 양식이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잘 감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양식은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모두를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5절에 보시면요.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자, 룻은 보리를 받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성읍이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을 지칭합니다. 자, 이것을 번역하면 떡집으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는 룻이 예표하는 헤이븐 여자, 참 교회가 보아스가 예표하는 재림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 즉 종말의 양식을 받음으로 마지막 재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전에 대환란을 잘 이겨내게 됨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말 때 참 교회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로 인해서 종말에 필요한 양식,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최후의 승리까지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대환란 때 이루어질 중요한 사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근 재앙입니다. 온 땅을 덮는 경제 공황, 식량 전쟁과 고갈, 이러한 대환란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자, 이는 이미 이 시대 그 전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경제는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마비 상태, 회복의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또 세계 농경지는 산업화, 공업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사막화 등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예치의 양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대환란의 때가 되면은 이 계시록 본문에 예언된 말씀대로 하루 종일 일해도 그날 먹는 양 정도의 식량만을 얻게 되는 비극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 참 주의 백성들, 참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6장에서 말씀하시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하시는데 이 중에 감람류는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고 늘 항상 성령님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참 주의 백성들과 참 성도를 비교해서 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는 해치 말라고 하십니다. 즉, 이는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출애굽 당시에 풀무불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백성 모세와 자기의 백성들은 구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가 반드시 대환란 때도 임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룻은 오로지 율법의 근거에서 지도하는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도 같은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지도하고 최후에 온전히 자신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보아스의 증거를 받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금 과부로서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룻은요, 오로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일생을 책임을 지셨고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종말이 임박한 이 시대,
대환란이라는 것은요, 크나큰 고난을 예언하는 성경의 말씀 앞에서 당황하고 당혹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짐승표와 같은 구체적인 이 환란은 더욱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짐승표를 받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영벌을 받지 않으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어찌 이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은 걱정조차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대환란 때에도 여전히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그날에도 주님을 붙들고 그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룻에게 그리하셨듯이 그 일생을 책임지시고 그로 하여금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인데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보리 6대를 준 것은요, 룻으로 하여금 마지막 남은 고난, 마지막 남은 시련을 잘 이겨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보아스의 신부가 됩니다. 정말 대환란을 맞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환란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가득 담아 주셨기 때문에 이를 붙들고 이를 힘입어서 대환란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시련 중에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겨내도록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우시면서 마침내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셔서 12가지 생명나무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언약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어떠한 환란, 창세후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속함을 얻은 백성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밖으로 계속되는 복음 사경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53장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부족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